이번 주일 예배는 유아 세례도 있고 컨퍼메이션이라고 견신예라고 하죠. 입교하는 그런 예식이 있고, 또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설교를 어느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이 유아 세례든 견신예든 이 세례의 중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식이라는 것을 제가 감동으로 얻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님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우리가 받았던 처음에 유아 세례는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거지만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그 결정을 이제 13살 때 견신예를 통해서 입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이 예식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들과 세례를 받을 이들에게 모두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즉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굳건하게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증하는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보증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단순히 문서에 남는 그런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닮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받을 유아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의식, 예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합감리교에서 이 세례식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례전, 거룩한 예식. 이 거룩한 예식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이 임한다는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세례가 하나님의 임재로 세례받은 사람과 아이들 삶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부모와 교회가 함께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아 세례는 보통 한두 살 사이에 주었었죠, 예전에. 근데 요즘은 그냥 어린이도 그냥 세례를 다 줍니다. 유아란 그 나이를 지나더라도 어린이한테도 주고, 그리고 결국은 13살 때 자기들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이, 부모들이 양육하고, 13살이 넘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confirmation, 자기의 믿음을 confirm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세례 받을 때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은 이가 가진 사명이에요.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례식에, 내 세례식이 아니라도 남의 세례식을 참여하더라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 체리힐 제일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우리가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을만 하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례로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퍼블릭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보이는 증표는 물이죠. 이 물은 그 베프티스멀 폰트에 옮겨서 아이들 머리에까지 부어져서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것을 마음에, 영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이나 이런 데서 전신이 잠기는 그런 세례를 거행했었죠. 그러나 기본의 뜻과 의미는 물의 양, 그리고 사람이 잠기는 그 양과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터치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말을 선포할 때 단순히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로써 굳건한 약속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삶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세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힌 바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는요 한 번 치러진 일회성의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아주 길고 천천히 걷는 걸음입니다. 삶의 여정은 길고 아주 천천히 걸어갑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고 부부란 연으로 묻고 삶이라는 것으로 이제 풀으며 살게 됩니다. 맞죠? 한 쌍이 부부가 아내와 남편으로 연결되어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산다라고 예식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언약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까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결혼이 일회성 이벤트입니까? 교회 또는 예식장에서 치러진 한 번의 예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은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비기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부부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삶의 여정과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세례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술 먹고 때리고 소리 지른다라면 그 결혼이 어떻겠어요? 그 결혼의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력을 갖겠죠. 우리 현실의 결혼은 두 가지, 좋은 영향력도 받고 나쁜 영향력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결혼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천천히 걸어가는 걸음처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결혼과 같은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다르다는 거죠. 배우자가 신랑 대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묶여 살면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례를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영적 신앙적인 영향력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라고 구약에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말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인 결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묶임 바 되어 가는데, 묶임 바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냐? 세례라는 그 고백, 그 예식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매일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모습,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탈리아의 안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외양도 완전히 정숙하게 한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외적인 그 삶의 모습도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부어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외적 모습까지 변해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외적 모습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어졌는데 내가 내 외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내게 성령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의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거짓된 영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령님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요,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물어 가르쳐주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볼로가 더 깊은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전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의 도를 이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들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랑 이렇게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주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4절과 5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세례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자신 스스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받는 세례. 이 세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주실 성령과 불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회개가 요구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진실한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고백은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성령이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잘못 알고 있던 걸 깨닫고 자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 둘 다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례는 죄의 용서와 씻음, 그리스도를 쫓아 삶을 사는 서약하는 행위죠. 이게 물세례를 받는 사람, 이 서원이 정말 자발적인 행위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 하나님과 함께 내적 연합을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세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하고 초월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깨닫는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임재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의 사랑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경험하니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굳건한 보증된 믿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와 그 체험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신들이 내리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린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즉 구원받는 믿음, 성령 받은 믿음은 우리를 절대 혼란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요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있는데 결국 성령님으로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미워할 일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게 되고, 화내지 않게 되고, 싫어하지 않게 되고, 짜증내지 아니하게 되고, 외롭지 아니하게 되고, 혼자 있지 아니하게 되고,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받고 희망을 바라보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다.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성령님을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예식인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그 부어진 삶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히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